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양가에 계신 분들은 가운데 줄로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가운데 줄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구약성경 욥기서 3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3장 전체입니다만 우리가 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1절하고 그 다음에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정독하는 심정으로 우리 같이 읽어내리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그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두움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제 20절로 갔어요. 자, 시작.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여러분들 욥기서 성경 묵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여러분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월 요한복음, 2월달 욥기서, 또 3월달 요한복음, 4월달 욥기서. 어려워도 욥기서를 여러분이 그냥 그 큐티책이 설명을 해주니까 잘 읽고 그냥 따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서는 욥기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욥기서 같이 대단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욥기서를 잘 읽으면 나중에 제가 좀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욥기서가 이 정도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될 것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무래도 신약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데 요한계시록은 제가 상당히 한 절반 이상 이렇게 강론을 했고 그 뒷부분을 한다고 하고 못했습니다만 뭐 그런 날이 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욥기서 3장에 나오는 말씀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전체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는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 우수 땅에 큰 부자 욥이라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을 사탄이 욕심을 낸 겁니다. 사탄이 이제 시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래가지고 그의 재산을 다 뺏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식들을 다 죽게 되고요. 자신이 깊은 병에 들고 그리고 또 친구들이 찾아와 이제 위로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험을 당하는데 욥이 내가 이 정도 비참하게 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친구들과 이 토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욥의 손을 번쩍 들어주십니다. 이게 이제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그 욥기서가 위대한 이유는 여기에 들어있는 많은 주제들이 이보다 더 큰 책이 없다 할 정도로 인간의 고난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제를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하려고 하면 굉장한 그런 또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 낮에 설교하고 저녁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하는데 이제 5주인 때는 제가 낮 설교를 2번을 합니다. 3월 달에 낮 설교를 2번 할 때에 욥기서를 2번 제가 다루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주하고 넷째 주에 욥기서를 제가 주제를 집어서 좀 이렇게 잘 설명하면 욥기서가 이거 참 대단하구나 이런 걸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3장 말씀인데 2장 13절을 한번 보길 바라겠습니다. 2장 13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큰 슬픔과 고난을 당하는데 일주일 동안 침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 2장 13절에 보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욥이 굉장한 대충 이제 들었지만 그런 고난을 당하고요.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고 병들고 그 아내도 그에게 이제 비난한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러고서 일주일간 침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나오는 얘기가 오늘 3장 얘기입니다. 욥의 속에서요 화산 폭발과 같은 분노와 슬픔이 품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이 내면 세계, 머릿속이 지금 뒤죽박죽 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난날을 저주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난 날이 없었더라면 아들을 배었다고 하는 그 밤이 없었더라면 계속 그러면서 이제 차라리 죽어서 그냥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지 않았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얘기는 뭐냐면 무덤에 지금 누워있는 사람들 아주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1절에 보면 둘째 줄에 보면 숨은 보물을 찾음보다도 죽음을 더 지금 구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러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맨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 하면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통만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3장 얘기는 욥이 자기의 태어난 날을 막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은 무덤 속에 누워있는 자들을 아주 죽은 자들을 부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보물을 찾음보다도 자기가 죽음을 이렇게 만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맨 마지막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고난밖에 남은 게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욥의 울부짖음입니다. 욥의 울부짖음입니다. 욥은 처음 1장 2장을 읽어볼 때에 고난당하는 것을 고난을 당하자 그야말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고백이 있을까 할 정도로 욥은 고통을 당할 때 위대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이미 살펴봤습니다. 1장 맨 끝머리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장 맨 끝머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줄에 보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다 빼앗겼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아주 위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자 2장에 또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욥이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몸에 큰 병을 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 2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은 그런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욥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들어보면 욥이 정말 대단한 그런 신자구나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고백은 입술에만 붙은 고백 아닌가 할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한번 욥을 평가를 한번 마지막에 또 해보겠습니다. 욥은 어느 정도 신자였는가 우리가 높이 평가해 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로 표현한 이 고백들을 보면 정말 점수를 높이 주고 싶습니다. 문제는 한 일주일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뭐 깊은 잠을 잤는지 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눈을 떠가지고 3장에 보니까요, 그의 울분이 막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잠정적이지만 욥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 훌륭한 고백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높이 평가를 해줄 필요는 좀 있겠습니다. 마치 이런 거에다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3.1운동 때에 태극기를 들고 막 나가서 만세를 부르는 사람이 앞장을 섰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일본 사람 무력과 힘이 대단했었는데 여기저기서 전구경을 쳐서 만세운동에 앞장을 섰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있지 않습니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오랜 감옥살이를 합니다. 이런 중에 사실은 저의 애국심의 정도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훌륭한 신앙 고백을 먼저 합니다. 정말 이런 신자가 어디 있는가. 그러나 3장에 와가지고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일주일 동안 제가 가만히 있다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이 와서 뭐 이렇게 격려한다고 하더니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화산이 폭발하듯이 분노와 울분을 터뜨리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그 탄식과 혼돈의 속마음이 다 이제 드러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욥도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도 연약한 한 인간이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자기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이 병 좀 고쳐달라고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잔이 지나가게 해줄 수는 없습니까? 이것은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일반 고난과 똑같이 취급하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한 인간으로 나섰도다. 인간의 어떤 실제적인 그런 고난의 모든 것을 견디면서 이 길을 갔었도다 라고 하는 인간의 연약한 한 면을 우리가 이렇게 짐을 지셨다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 되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욥의 이 울부짖음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삶의 고통과 아픔을 그저 있는 대로 다 드러내는 게 바른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삶의 아픔과 고통을 많이 당하고 삽니다. 그럴 때에 내가 신자이니까, 목사이니까, 뭐 장로니까, 권사이니까 해가지고, 내가 신자니까 뭐 해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토해내듯이, 속에 이렇게 속이 불편하면 손가락이라도 집어넣어서 다 토해내듯이 우리 울분과 슬픔을 자연스럽게 뱉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려움도 당하고요, 슬픔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예외가 없습니다. 아예 마음 먹기를 남 가는 길 나도 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 이게 바른 태도입니다. 목사니까 암병은 없을 것이다. 올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비참함은 없을 것이다. 여기 생각하는 게 사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남 가는 길로 나도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수 이렇게 믿다가도 교통사고도 크게 나가지고요, 어려움도 당하고요, 또 자식에게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 감정과 슬픔과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내든지, 하여튼 뭐 산속에 들어가서 울부짖든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쏟아내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갑작스럽게 이렇게 자녀가 이렇게 병으로 세상을 먼저 뜬다든지 또 아내가 세상을 먼저 뜬다든지 다행히 저는 나이 이제 70 먹어서 그런 일은 없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봅니다. 제 개인이 그렇게 당했다고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냥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신체에 장애를 입는 일, 뭐 지금은 많지 흔한 게 교통사고니까요. 그래서 목숨은 건졌는데 목발을 짚고 살아야 된다든지. 근데 또 너무 비참한 것은요, 다른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요. 지난번 텔레비전에 보니까요, 이 축구 선수인데, 이 골키퍼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장애인이 됐는데, 이제 장애인 이 운동 뭐 선수를 이렇게 새 출발하려고 결심을 했다고 하는 그런 걸 보여주는데, 보니까 한쪽은 벌써 살이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된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기서 신체의 장애나 이 암병이 든다든지 하면 그 거의 일생 동안 투병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의 폭력이라든지 성적 학대라든지 이런 것은 많은 가정이 깨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가난이라고 하는 거 누구도 원치 않지만 어느 한계가 지나가면 회복하기 어렵다 싶으면 절망, 희망이 점점점 불이 꺼지는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또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바람을 피워서 이런 것들은 삶의 어떤 희망을 많이 꺾어놓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뭐 아무 데서나 펼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대로 슬퍼하는 법을 우리가 터득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대로 슬퍼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쏟아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있는 그대로 감정을 그냥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속에다 계속 가리고 꾸겨 넣으면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속병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울증이나 또는 살고 싶지 않다고 자살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국에 우리가 전도 돕기위해서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태국 선교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개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사가 한 65년 되었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선교사가 제가 알기에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김정웅 선교사라고 이제 갔었고요. 그 다음 세대들 선교사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수길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서울에 저 산동네, 조그만 왕십리 산동네 그 교회 이제 다니고 있을 때 아직 전도사님이 안 왔을 때요. 이분이 그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고 했습니다. 서울대 종교학관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60년대인데요. 교회 그 가건물 같은 데 살면서 이분이 참 어렵게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이 둘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은 이제 대학생이면서 늦깎이 대학생이면서도 자식들을 과외 공부시켜서 키워가면서 이렇게 살고 이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선교사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니까요. 그때가 79년, 80년, 그가 80년에 선교사를 떠났거든요. 그런데 선교사를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교회 수련회, 여름에 수련회 했는데 아들이 거기 수련회에 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60년대, 뭐 70년대 초만 해도요, 그 뚝섬, 아주 서울에서는 유명한 해수욕장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포교회 이제 중학생인가 되는데, 얘가 죽은 거예요. 여름 수련회 한다고 물놀이 갔다가 죽은 거예요. 나중에 저는 들은 건 얘기인데, 근데 아버지가 이제 주일날 이제 죽은 아이 현장에 가보니까 가만히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덮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늦은 밤까지 밤새도록 울어제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선교사를 갑니까? 이 애미도 죽은 아이를 내가 이렇게 어렵게 키워놨는데 중학생 돼서 이제 크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죽으면 나는 선교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그냥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하늘에도 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새벽에 그의 울음이 그쳐졌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렇게 슬퍼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물놀이 가라고 뭘 해라고 했나, 하여튼 이제 안 되면 더 하나님 이제 원망 타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은 한마디 이것이었다고 했습니다. 너는 그래도 아들 하나 또 남았지 않냐. 아들이 둘이었거든요. 지금은 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너는 그래도 아들 하나 남았지 않냐. 그러나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님을 보낼 때 독생자를 보내서 죽게 하고, 이런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슬프고 고통스러운 마음이 아마 좀 가라앉아서 그런 선교사로 아마 가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것이 가장 탈 없는 것입니다만, 그렇게 하기 힘들더라도요, 하여튼 우리가 그저 이런저런 이유에서 체면 때문에 그저 꼬깃꼬깃해서 속에다 이렇게 담아두지 말고 우리가 정직한 슬픔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감정을 표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 그런 의미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기도 모임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탈 없는 것은 우리의 쌓인 슬픔이 하여튼 산속에 가든지 교회에 나왔든지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속마음을 털어놓고 자기의 울분을 다 뱉어내고, 그리고 우리 소그룹이 튼튼하다고 하면 믿는 형제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도와주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잘 해소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욥은 이 자살을 하려고 하는 건지 계속 죽은 자를 타령을 하고요, 무덤에 누워있는 자들이 너무 부럽다 14절부터 19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내가 보물을 찾듯이 죽음을 찾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죽기를 소원하는 그런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한 가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살이 하도 요즘은 유행을 많이 하니까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살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통과 절망의 해방구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답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살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있어요? 자살을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가끔 한 번씩 열이 받칠 때가 있죠? 한 번은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어머니 집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이제 명절이 오면 떡 장사를 했으니까 가서 도와주고 오고 그러는 건데, 딱지가 나가지고 그때 봉고차지 타고 오는데 있지 않습니까? 옆에서 뭐라고 잔소리를 하는지 화가 나가지고 그냥 전봇대에다가 받으려고 하다가 차마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내려놓고 그냥 너무 성질나서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걸어서 저희 어머니 가서 차비를 얻어 타고 이제 왔어요. 그 뒤에 이제 윈수가 됐지요. 여러분, 이렇게 성질나는 일도 많이 있고요, 살고 싶지 않은 일이 얼마나 살다가 보면 많이 있겠습니까? 자살의 동기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제 제일 첫째로 꼽는 것이 이제 수치심입니다. 나 뜨거워서 못 들고 다니겠다, 수치심. 왕들이 특별히요, 이런 때는 자살을 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백제 신라 이제 고구려 이 삼국을 고려가 통일합니다만 사실은 힘이 파워가 셌던 것이 백제의 견훤이었습니다. 그래서 견훤이 신라를 쳤습니다. 그때 신라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고 바로 앞에가 경혜왕이라는 왕이었는데 쳐들어갔는데 왕이 술자리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부석정인가요? 거기서. 그래도 붙잡혔어요. 견훤이 가가지고 너무 한심스럽다고 생각한 거죠. 왕이 지금 한다는 짓이 술자리나 열고 이러고 앉아 지금 적군이 쳐들어온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성질이 좀 불같거든요. 견훤이
이 경외왕 보고 칼을 던져주며 자결을 하라.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라는 존재는 붙잡히면 나라의 어떤 안전과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군에게 포위되기 전에 정 안 되면요 자살을 택한 사람이 많습니다. 사울 왕도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중에나 시장 중에도 그 수치심 때문에 죽은 그런 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은 자괴감 때문에 사실 자살을 지금 뭐 원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괴감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병들어서 만신창이 되었고요, 자식들 다 죽었고요, 그 다음에 마누라와 친구들이 자기를 조롱을 합니다. 이러니까 살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자살 타령은 사실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살면서 의미를 못 찾으며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의 이 생일날을 저주했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짓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말하기는 어려운데 아직 대놓고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오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직 힘들고 아프면은 그냥 이 자살 타령을 할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통과 아픔에 하여튼 그 분출이 바로 이 지금 자살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죽음이 좀 이렇게 왔으면 좋겠다. 내가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 발견하는 것보다도 이 죽기를 소망하는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데 자살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뱉어놓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살은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건 이제 생명 문제니까 하나님 주권하고 관계 있는 것입니다만 나중에 얘기하고요. 살아남는 게 훨씬 낫습니다. 뭐 산다는 것은요 살고 싶지 않은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사는 쪽이 그래도 낫습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요? 사는 쪽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살아남는 게 잘한 것이.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병에 시달렸다고 하면 살고 싶겠어요? 안 살겠어요? 살고 싶지 않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났어. 살아나는 얘기도 있고요. 욥의 얘기도 사실 끝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마지막에 보면요 마치 부활한 것과 같아요. 죽음에서 부활한 것과 같습니다. 잘 참고 견딘 것이 너무 잘했다.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북한 동포들은요 최근 뉴스에 의하면 북한 동포들은 형편이 어쨌냐면 공산주의 사회는 국가가 국민들에게 다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봉급도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는 다 정부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공장이나 집단 농장에 사람들을 일을 시켜놓고요. 배급을 못 주는 거예요. 식량 배급을. 근데 지금 이게 60%가 그렇게 식량 배급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텃밭이나 또는 산에 올라가서나 바닷가를 끼고 있는 데 가서는 이제 일과 끝나면 가서 자기 나름대로 일을 하고 거둬들이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서로 사고팔고 장마당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전쟁 늘어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참 이게 걱정스러운 면도 있지만 우리 동포들이 조금만 더 참아주면 좋겠다, 잘 견디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얼마나 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방송에 보면 북한에서 목숨을 내놓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탈출해서 이남에 왔던 성도들 중에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 동포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안정된 생활을 가진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적응 못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에 온 것이 얼마나 잘했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비교해 보면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국가에서 도와주려고도 하고 뭐 하니까 우리가 조금만 참고 좀 나가면 산밑까지 등성 넘으면 지금보다 훨씬 우리가 좋아지는 미래가 있다 생각해서 어쨌든 우리 신자들은 절대로 자살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건 유혹입니다. 사탄이 계속 사람을 죽음으로 원래부터 우리를 몰아가기 때문에 이런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 3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읽어보면요, 그냥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별이 좀 있을까? 욥기 속에 복음이 좀 깊은 소리가 한 가닥이라도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제 잘 읽어보면 여기도 그 희망의 별이 하나 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읽어보면 좋겠냐면, 자, 3장 20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잘 읽어보면 이렇게 죽으란 그런 신호는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 고난당하는 자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빛을 남기셨고 마음이 아픈 자에게 아직도 생명을 버리라고는 하지 않을 할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렇게 씁니다. 아직도 하나님에게 둘러싸여서 앞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빛을 아직 하늘에 별 하나는 떠 있구나,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자인 욥이 이런 정말 다 빼앗기고 병들고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있지만 그럴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겁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시도다, 이게 답인 것입니다. 욥이 죽지 그래서 시험을 사탄이 그의 신앙 때문에 시험을 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요. 사탄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사탄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저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고 뭐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당신이 하나님께서 좀 어려운 일을 주어보세요. 당장 뒤돌아설 겁니다. 하나님 안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도록 기회를 좀 허락하고요. 그래서 욥이 만신창이에 다 죽어가기 직전인데 사탄이 또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몸뚱이라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저가 다 죽게 되면 하나님 등 돌리고 욕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하죠. 몸을 치되 목숨은 손대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욥은 그 이유도 알지도 못해요. 하여튼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다가 홀딱 망하고요, 병까지 들어가지고 이제는 뭐 숨밖에 헐떡헐떡 쉬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여기 잘 보면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보호하고 아직도 붙들고 계시도다, 이 얘기가 여기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욥기를 끝까지 잘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귀한 별로 만들어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끝까지 잘 읽어보면 그가 신앙을 끝까지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별로 만드시도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 그 얘기를 지금 풀어 설명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 한마디, 그 2장에 보면 친구들이 욥이 이렇게 망하고 비참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고 친구들이 셋이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처음에 와가지고 뭐 이러고 저러고 뭐 한 것도 없이요, 그냥 너무 비참하니까 같이 앉아서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 친구들이 이제 한 일주일 지난 다음부터 입을 열어가지고 또 뭐 자기 나름대로 뭐 충고를 막 한다고 하는데 욥을 괴롭힌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논쟁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거 들어가기 전에 처음에 와서 친구들이 한 것은 매우 잘한 겁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뭐 이러니 뭐 이유를 따지고 뭐 이렇게 해봐라, 이런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일단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서 그저 같이 있어주고 물이 필요하면 물 한 잔 주는 것이고요, 밥이 필요하면 밥 한 그릇 주는 것이고, 그냥 있다가 오는 게 좋지 잔소리를 많이 해대면 도움이 안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기억할 것은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지켜보다가 올해 한 사람이든지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성의 있는 기도를 여러분이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고 성의 있는 기도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도움을 줄까 할 때 참 막연하지요. 여러분에게 하나 제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반찬을 좀 만들어서 오면서 가면서 한 번씩 갖다 주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잡채 있으면 좀 갖다 주고, 그거 아니더라도 김밥을 쌌으면 좀 갖다 주고, 그리고 와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 더 힘이 나지 않을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돕고 한다고 그러면요, 돈 생각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성도 중에 누가 제일 지금 어려운 중에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해서 한 사람을 지목해서 뭐 큰 거 생각하지 말고요. 무슨 봉투를 하나 갖다 주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반찬을 하나 만들어서 오면서 가다가 불러서 이렇게 주고 또 얼굴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와서 힘내서 정말 성의 있는 기도를 해주고 하나님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려운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또 겨울 이 계절을 살아갈 때 하나님 건강이며 여러 삶의 과제들이 아직도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저런 이유에서 혼자 이렇게 견뎌나가기 힘든 그런 기도 제목과 과제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이 어려움을 딛고 신앙의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관심을 많이 보여주며 기도하고 돕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금년에는 어려운 중에도 우리 선목교회가 하나님 이렇게 영적 보험을 맞이하게 하옵시고 활발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게 하옵시고 주님의 귀한 제자 되어서 욥과 같이 이 어려움도 하나님 끝까지 견디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연휴 기간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 여러 면에서 보살펴 주시고 힘이 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